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주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잊고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5일에 있을 성경 골든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로마서 성경을 읽으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평강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일교차가 커서 밤에는 되게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괜히 감기 걸렸다가 코로나로 의심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울적할 수도 있는데 또 정신도 맑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내면과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을 타는 사람 있어요? 가을을 탄다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한 단어로 정의 내리긴 어려운데 약간 좀 외롭기도 하고 막 데이트하고 싶기도 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something 같은 something? 뭐 그런 감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별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가을에 날씨도 좋을 때 뭔가 마음이 좀 울적하고 이럴 때 책을 보면서 좀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 가을을 성경 읽기의 계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기 너무 좋은 날씨고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올해 2020년을 마무리를 할 동안 이 로마서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더군다나 10월 25일 날은 우리 성경 골든벨이 있죠. 이따 광고도 나올 건데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품도 주고 또 은혜도 받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올 한 해 로마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로마서를 읽어본 친구가 있어요? 읽어본 친구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로마서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대부분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반응인데 이게 사실입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건 맞지만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이 로마서 말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말씀 시작하는 이 시간 좀 어렵고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집중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는 2020년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 아니라 나는 202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배웠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아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보기 원하는 게 로마서는 그럼 어떤 책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위험한 책이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위험한 책인가?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굵직굵직한 어떤 역사적인 분기점과 사건이 있을 때 그것에 영향을 주는 그 뿌리와 근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로마서가 항상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경제, 문화, 정치, 종교 모든 영역이 타락하고 썩어갈 그 시기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묵상하던 중에 아하,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이 카톨릭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었구나. 성경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해버렸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을 하며 95개의 반박문을 탁 걸면서 가톨릭의 부패함을 고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과거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로마서 강해 설교를 듣고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삶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는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사님도 2011년에 캠프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섬기는 찬양팀으로 처음 섬기는 캠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제가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큰 가치관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아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기본이고 이것이 신앙의 뿌리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요.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위험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몇 명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맨 처음 서두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파격적인 거냐면요, 사실 이 로마서라는 건요 바울이 로마 성도한테 쓴 편지예요. 언컨택트 시대에 걸맞는 이 편지를 쓴 거죠. 마치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인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노예라는 단어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주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또 과거 이 서구 역사를 봤을 때 이 노예제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이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한 제도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 노예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 성경의 의미를 가지고 노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노예 제도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노예를 풀어주라,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년 동안 이 노예가 일을 하다가 7년째 되던 해에 안식년이 되면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노예도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한 7년, 6년 동안 지내면서 이 주인을 경험하잖아요. 나에게 명령을 했고 어떤 일을 시켰고. 근데 그 주인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그 주인이 너무나 인품이 자비로운 거예요. 자기를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로움이 되었어도 내가 이 주인과 평생 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평생 영원히 종으로서, 노예로서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인은 노예한테 너는 자유인이 되어라. 노예는 주인한테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저 혼자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인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 주님,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유한 고백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대부분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형이었던, 예수님과 가족관계였던 야고보가 동생을 향하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었고 자기소개, 스스로 셀프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은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고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노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은 소유격인데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다. 이것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노예가 아닌데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고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는 말은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귀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다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나는 자기 거야. 나는 네 거야. 막 이렇게 우기고 자빠진 소리 하고 있는 커플들이죠. 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크리스찬 커플들은 난 자기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나를 뭐 어떻게 해.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던져봐야 될 질문이 왜 굳이 꼭 로마서인가? 올 한 해 66권이라는 많은 성경이 있는데 꼭 로마서여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저의 대답은 네, 굳이 로마서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고도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었을까?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약 AD 50년 그 후반경에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찬이라면 자주 듣게 될 당시의 로마 황제 이름을 좀 기억해두면 좋을 텐데, 바로 네로 카이사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황제로 앉히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글라우디오 황제를 그 어머니가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황제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로 카이사가 굉장히 온유한 척을 했어요. 온화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도 굉장히 잘해주는 척을 했단 말이죠. 사람은요, 궁지에 몰리면 인성이 그 밑바닥에 드러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네로 카이사가 지금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혼란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이냐면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들을 원형 경기장의 동물의 밥이 되게 하고 죽여버리고 화재를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워버리는 굉장히 악랄한 짓을 펼칩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잘 살아보고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많은 고난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환난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을 덮쳤단 말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죽하면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가볍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벼운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이러한 핍박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한 이 고백, 생명을 건 이 고백을 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배들만 이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최근에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댓글이나 아니면 실제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친구가 있어요?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이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끝내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확신하는 것은요, 이 기독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고유의 용어는 아닙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언제 사용을 했냐면 로마 황제가 이제 그 로마의 권위와 안녕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면 얘들아, 기쁜 소식이 나타났다. 이 로마의 권위를 이어받을 나의 아들, 새로운 신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 소식을 온 만방에 알리거라. 굿뉴스, 복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죠. 로마 황제가 대를 잇는 것은. 근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슨 소식일까요? 절망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손흥민이 맨유전에서
2골 1어시스트 굉장히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막 국뽕이 차오르고요. 주모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 자랑스러운 애국심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근데 이 손흥민의 2골 1어시가 대한민국 팬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 될 수 있지만 맨유 팬들에게는 어떨까요? 재앙과 같은 소식이죠. 또 반대로 저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만약 득점을 했을 때 이 우리나라를 질투하는 중국이나 일본에게 있어서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는 것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 제한적이고 누군가에겐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힘들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주는 우리의 유일한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라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좀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3단계에 걸친 내용이에요. 첫 번째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아들에 관한 것인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계획대로 이루어진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제우스나 포세이돈 같은 그런 허구의 신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실제 인류 역사의 시간을 뚫고 오신 실존 인물이다. 그 아들은 바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희생했다, 이것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신 죽어줬다라는 것은 그냥 감동 정도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믿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어떻게 선포되셨냐? 그 어떤 종교와 교리에도 없는 복음에만 담겨있는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여러분,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라니요. 이것만큼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절실히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즘 기사들을 보면 2030 세대, 저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보다 선배 세대가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적 복음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좋은 취업하게 되고 좋은 취업하게 되면 돈을 벌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터지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불법적인 모습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나의 미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의 기쁜 소식, 세상적인 목표를 삼는 것은요, 불완전하고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망하지 않게 하고요. 여러분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전도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도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는 위험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책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이 있었지만
결국 32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가 공인이 됐던 것처럼 1517년 타락했던 카톨릭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핵폭탄이 던져져 새로운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이 회복됐던 것처럼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모든 역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도적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어도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내일 월요일이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해주고 늘 섬겨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신가을 중앙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중등부 선생님들과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명의 사역자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도와 헌신과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사역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강도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 짧게 부연 설명을 하면, 전도사님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공식적으로 면접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후에 흠이 없는 것이 판명났을 때 저를 잘 관찰해 주십시오.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를 평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평강 강도사님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평강도사님, 이렇게 그냥 평강도사님 이렇게 편하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좀 슬프기도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사도가 될 수 없는 이유 뭐냐면, 이 사도가 되기 위한 기준이 세 가지가 당시에 엄격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 네가 복음을 전하거라, 내 양을 먹이거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여기에 포함이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가끔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시절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역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잘못된 방향성과 사고체계를 다 교정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적 정신, 이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계승하여 사도적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역동적인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요, 반드시 살아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정체성을 알고 이 복음의 감격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보내심 받은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듯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결국 복음을 통하여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것처럼, 이처럼 사도적 믿음과 정신을 계승받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기독교가 답이 되고 복음이 소망이 되는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에게 최근에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한다.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고요. 제가 기도를 해주고요. 이러한 역사가 여전히 지금 암담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거창한 얘기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멍해를 지워주기 싫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다고요. 뭐요?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자고요. 이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저 바쁜데요. 학교 공부해야 되고 학원 공부해야 되고 바쁜데요. 여러분 바쁜 때일수록 더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속삭이만 하는 이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투자하세요? 최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루에 10분 정도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님이 공무원 학원 알바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카메라로 이 수업하는 걸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일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뒤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뒷모습을 딱 봤을 때 그들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최소 2년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시생이야. 그들은 밥도 막 대충 먹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 엄청 열심히 살아갑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2년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정도 시간 투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과 이 사회가 변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선봉장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하고 답답한 시기 속에서도 확실한 답이 되는 성경을 읽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도적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크게 기도할 분은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분은 우리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벌써 10월달이 되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선생님들과 우리 중동비전스쿨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두 가지 정도 제목에 힘있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주요한 근본과 내용이 되시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부는 가을에도 성경을 읽는 여자가 있었으니 한은혜. 샬롬! 여러분 광고 잘 봤나요? 우리 오늘부터 로마서를 잘 읽어서 우리 10월 25일 날 함께 모두 참여하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른들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등부는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고 12시에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본가도 잊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중등부에 축하해줄 일이 두 가지나 생겼습니다. 와! 첫 번째! 김중남 선생님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축하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두 번째, 김평원 전도사님께서 12일 날 내일 이제 강도사 인허식을 갖게 되십니다. 이제 김평강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우리 중등부에 축하할 일이 참 많네요. 우리 중등부 이번 한 주도 화이팅!